감사는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이 안정감을 주게 되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럴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자신에게도 기쁨을 갖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게 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삭막하고 또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 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계산적인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이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이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얼마나 기록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떤 분들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축복하고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꼽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것, 우리 남편 출세하는 것,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거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던 내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표현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믿음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한 때가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듭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늘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슬프고 외롭고 이 힘겨워도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이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이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이 질고와 슬픔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얄팍한, 이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이 아픔과 질고와 슬픔 중에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이 참사랑을 아는 자가 사실 믿음 안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잘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되고 서로 상호 신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이 비밀한 것들을 오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거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정말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나는 그냥 무언 중에도 눈빛만 보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소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아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소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주신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자유롭게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마음껏 사용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의 형이 표현하기를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된 후에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심지어는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병들었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누구하고 소통하며 내가 그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입술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늘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무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길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권에 보내신 이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과연 가는 길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소통인 것이죠.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 순종하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도 괜찮다는 것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도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이미 익숙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원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는 것이고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의 길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꾸 찔림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삶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0절에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때 사실 자기가 자유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태장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 밖으로 내보낼 때 광주리에 달려 내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 육체의 연약함,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지만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만한 이 상태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위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내가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외롭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함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살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게 하시고, 오늘도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익숙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감사에 익숙한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저주와 판단자로서 나는 익숙한가? 이것은요,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많이 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보아도 내가 저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나는 수도 없이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왜? 그리고 이 감사의 시간, 어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염려와 불평과 원망 중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이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십니까? 한숨을 쉬는 사람은 끝없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둠의 영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공격해도 계속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은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불어넣어 주는지 모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물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과거에는 내가 이 어둠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은 오직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그렇게 허비한다라고 말하던 이 가룟 유다를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도적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 대제사장들 앞에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은 30에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도 사망으로 마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만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번창케 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훨씬 재정에서 물질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쓸 줄도 몰라. 그냥 벌고 모으고 목적이 뭐니까 제 자식들 집 사줘야 되고 내 계속 자식들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예정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정말 주님 섬기는 소홀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익한가?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벌지만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7, 80 되면 운전대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물질이 무슨 그렇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세상 가운데 인색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제가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식사하면 커피 한 잔 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에 지금 4, 5천 원 하죠? 뭐 어떤 데는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대중교통의 교통비 정도밖에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빈손으로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을 막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갈치새끼 꼬리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게 존중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여유 있는 돈만 있다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인데 불행하게도 제게는 남은 돈이 없어서 주어진 돈으로 가까스로 제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비로 쓰기에 바쁩니다.
빠듯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제가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 기쁨으로 저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주어진 시간으로 빠듯빠듯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재능만 있어도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알다시피 내게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건강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참 불쌍한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응답받고 나서도 아무렇게 자기가 헌신한다고 하고 이 하던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참다가 먼저 원상복귀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막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빠듯빠듯 살아가고 재정도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 아니에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족이 화목하게 하는 것까지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라고, 그래서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고 누워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누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나의 부유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새 받아 먹는 게 뭐 이렇게 유익하겠습니까? 풀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 흩어 구제하고 쓰는 사람들 중에 빈손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꼭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누리는 것, 쌓이는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이 유혹,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가 조금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해요. 뭐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못해요. 비밀이 많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박국은요,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지켜지는 이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로 주십니다. 그 절기 3개가 하나는
유월절이고 그것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유월절과 또 이 오순절, 이것은 오순절은 뭐냐면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 약속의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또 이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날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나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회상하기 위해서 매 주일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 만찬에서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람네시스라는 말인데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과거의 사건을 가져와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 창에 찔린 이 가슴으로부터 이 유혈이 난장하게 계속적으로 이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내 구원이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나는 한 시간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풀어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이 헨리 포드는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아주 이 자동차의 왕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 학교에서 한 여교사 마르다 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금액은 한 $1,000 정도 되는데 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조지아의 아주 이 작은 벽지 마을에 있는 이 작은 학교에서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피아노가 한 대도 없습니다. 피아노가 한 $1,000 정도 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포드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전국에서 다 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온 세계에서 다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나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그냥 여사 아무런 생각도 없이 10센트를 봉투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교사는 이 10센트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원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하게 지가 부자면 부자지 더럽게 어지간히 자세 안 주면 안 주지 무슨 10센트를 보내냐. 1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1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헨리포트라고 이름 쓰고 발로 확 뭉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10센트의 작은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 종묘사에 가서 땅콩 종자를 사다가 학생들하고 함께 심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벌레도 잡고 해서 갖고 와서 수확을 거뒀는데 나름대로는 10센트 치고는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 작은 상자에 아주 실한 땅콩을 잘 추려서 그 한 상자를 넣고 편지를 썼답니다. 포드씨, 당신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 때 당신에게 피아노가 필요해서 $1,000를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지만 당신이 10센트를 주셨는데 이 10센트를 가지고 내가 땅콩 종자를 사서 심었는데 이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센트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포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달러의 그 10센트는요, 1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이지만 심고 이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1만 달러는요,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한 것은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거둬주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1, $2, $5 받았는데 $1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고 $2, $5 받은 사람들은 배가시켜서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에 그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어서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고 빠듯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씨를 심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거두시고 차고 넘쳐가는, 여러분 10센트는 아주 하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돈 같지도 않은 이 돈 하나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10만 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두게 하신 이 수확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만큼 다음 주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소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심은 씨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